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CT 강은교회 수요사경이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순종의 문제. 윗사람의 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교회의 잘못은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 질문은 순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잘못,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바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국가를 주셨고 그의 모든 권위를 가정과 국가에게 넘겨주셨어요. 모든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감히 사람이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니 감히 사람이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모의 명령은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때는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그것은 그때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더 높은 권위, 그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참다운 순종이란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극히 작은 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질문인 불법과 탈법의 문제로 한번 넘어오려고 합니다. 불법과 탈법과 범법을 행하는 윗사람의 행태와 심지어 그런 부당한 명령을 하는 상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순종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정의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죠. 다만 이때도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우리가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면서 저항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적법하게,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위에 알리고 그 치리를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법한 것이고 합법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명령에,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그리고 부정함에, 부당함에 저항할 때에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질서입니다. 이 저항하는 순서를 그래서 생각해야겠죠. 물론 먼저는 그 사람,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겁니다. 다짜고짜 윗사람부터 찾아가는 것은 질서가 아니죠.
먼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충심을 다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겠죠. 이것이 왜 부당한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를 먼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 그 위의 권위를 찾아가고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거기서 치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권위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고하고 거기서 치리가 안 된다면 또 더 높은 권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이죠. 이것이 적법한 것이고 이것이 절차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권위에 그것을 아뢰고 보고하고 치리를 받도록 하는 그 질서를 따르면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정말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윗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이 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를 예로 들었으니까 목사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주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의 정치 체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 노회와 교회의 사이만 설명하면서 예를 들고 설명하겠습니다. 노회란 교회의 연합입니다. 20개 이상의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꾸리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연합해서 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쪼개져서 지교회, 개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단위의 교회인 것이고 그 밑에 이름이 붙은 개교회들은 그 노회에 소속된 한 부서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선 노회가 진짜 의미의 교회이고 지교회, 개교회들은 그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연합해서 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교회가 파견되고 파송되고 그렇게 노회에서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회가 어떤 목회자의 권징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에 따른 면지까지의 치리를 다 행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떤 목사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교회에 장로들이 있는 당회에 이야기하고 그 교회 자체에서 자정작용이 되지 않으면 그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개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에 우리는 아뢰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를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노회에 이야기했는데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죠. 노회까지 갔는데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수 없지만 성도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 게 그 교회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교회로 하루빨리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 교회가 치리를 받지 못하고 자정작용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싸우려고 하는 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잘못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잘못을, 그 죄악을 힘을 빼고 싶다면, 정말 정의를 세우고 싶다면 질서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을 목양하겠다는 의무를 벗겠다는 그 교회에 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떠나주십시오. 떠나는 것이 오히려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으면 다음 사람이, 그 신발을 벗어든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는 법입니다. 한국 교회에 건강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다른 교회를 보고 건강한 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교회 없지 않지요.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라면 하루빨리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윗사람의 잘못을 따지지 말자, 목사와 교회 문제를 덮어놓자,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정작용할 수 있어야죠.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돌이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그 일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정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노회가 나서야 되는데, 노회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교회를 지킬 생각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 손쉬워요. 얼마든지 떠나기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이상하게 성도들이 안 떠나려고 해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목회자와 문제가 일으킨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본인이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형 교회, 그 건물들, 그 대형 교회가 주는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혹시 나도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본인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빨리 떠나준다면, 그럼 사실 성도들의 11조가 없이, 헌금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오히려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